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오늘 사모하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눌려있는 영혼의 하나님 답답함을 하나님 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여러가지 난제들과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풀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선택과 아버지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 잘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극진한 도우심과 사모함이 모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극진한 돌보심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주여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영광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과 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원하고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가 아버지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공복과 정의가 아버지 흘러가는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나라 하나님의 은총이 강처럼 흐르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히 부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충만히 덮어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교회들 위해 함께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주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네. 부르는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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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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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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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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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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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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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가서 재림 신부의 영성 아가서 11번째입니다. 자, 오늘도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목은 눈은 비둘기, 푸른 침상, 백향목, 잣나무 집.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스카레구나. 자,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이제 1장 첫 번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뭘 얘기하냐? 여러분, 재림 신부, 마지막 시대의 재림 신부의 영성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 사랑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지 그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아가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 여러분 태평양에 있으면 바다의 깊이가 다 달라요. 대륙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점점 가면서 여러분 가장 깊은 것도 여러분 이것이 팽팽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것처럼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절정의 성경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가서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핵심 단어가 5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뭐냐? 오늘 여기에 보면 앞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15절은 신랑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신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학자들마다 이 견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고, 죄송해요, 너무 심한 말이구나, 너무 미워지는,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다 사랑이 다르고 사랑의 색깔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설명하면 너무 길고 그렇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단어가 오늘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있고 색깔을 안 칠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니까 신랑이 새까맣게 탄 포도원 지기로 새까맣게 타버린 볼품없는 그 술람미 여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 사랑이라 부른다. 내 사랑. 그리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냥 어여쁜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의 히브리어 특징이 뭐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이 뜻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이것이 히브리 표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를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신랑이 새까맣게 탄 포도원 지기 그 신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단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부의 모든 모습들 중에 눈을 바라보면서 내 눈이 비둘기 같대요. 자, 정말로 성경은 어렵다. 눈이 비둘기 같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고백을 들었던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니까 신랑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얘는 어여쁘고 어여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편, 신랑의 사랑을 받는 여자에게는 여러분 눈이 어떻게 되어 있냐? 신랑을 바라볼 때 너무나 어여쁘고 화창하게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침상이 푸르다. 그 신랑과 함께하는 여러분 침상, 너무 야해. 침상이 푸르고. 이렇게 여러분 푸른 침상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쓱가래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랑의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신랑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너무나 어여쁘고 화창하게 보입니다. 그분과 함께한 침상은 푸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처소, 집은 백향목, 들보로 그리고 잣나무, 쓰가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최고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구절 가운데 핵심은 뭐냐? 신부가 비둘기가 된 신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뭐처럼 보인다고? 비둘기처럼. 주님은 여러분들 뭐처럼 보신다고? 비둘기처럼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비둘기가 된 신부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세 구절이 확 들어지요? 자, 그러면 이 자세한 해설을 이제 드디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의 사랑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이 신랑이 신부를 자기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고 선택한 사람, 모든 사람을 갖다가 주님은 어떻게 보냐? 내 사랑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세상은 살만합니다. 세상은 행복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 그때 그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내 사랑아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특징을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월절 전,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유월절 목요일날 합니다. 목요일날 십자가에 유월절에, 유월절 전이란 것은 마지막 목요일 저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이 이제 드디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지옥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배교하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타락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여러분의 배교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타락 때문에 가는 이 두 개 외에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배교하고 타락해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다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께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자기에게 잘해줄 때 사랑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잘하고 못하고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죽으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라 주님을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때 보세요.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얼굴 시선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렇게 사랑받았던 수제자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부인할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 베드로가 부인하지만 그의 믿음이 부인할지라도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지만 그리고 나서 내가 돌이키면 그가 돌이킬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그가 비록 주님을 부인하지만 돌이켜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형제를 굳건하게 할 먼 미래. 그러니까 주님은 현재의 나의 넘어짐, 현재의 나의 실수, 현재의 나의 부족함, 그리고 현재의 초라함, 이것뿐만 아니라 그 먼 미래에 그에게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탄생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모든 발걸음 자취를 그 가운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너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실수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관계 끊지 않습니다. 끊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1세기 때 일어나는 장면을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데이비드 E. 테일러라는 미국의 사람이 지은 책인데 되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어디에 갔는지를 거기에 보면 자기 환상 중에 본 장면이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디에 갔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가지고 죽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주님이 하염없이 그 가룟 유다를 보고 배가 창자가 터져서 죽은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 그렇게 주님이 서럽게 우시더라는 것이 그의 책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부인에서 갔던 그 모든 허물과 실수 투성인 그들을 어떻게 하냐? 끝없이 그렇게 내 사랑하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시면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 실수에 대하여, 그 부인에 대하여 주님 책망하지 않고 무너졌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 같이 똑같이 다시 불러서 허물과 실수, 부인했던 그를 다시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 그러면서 보세요, 이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마지막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시작 탄생부터 마지막 죽음의 모든 순간까지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남편은 때로는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은 이 베드로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스승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는 거꾸로 박혀서 죽는다고 해서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없었던, 결국은 그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그로 하여금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게 만들었고, 그 험난 1세기에 여러분 왕들의, 이 로마의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도 죽음을 걸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졌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 여러분, 사랑은 국경도 넘습니다. 사랑은 부모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죽음조차도 초월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버러지래, 버러지. 버러지가 뭐냐? 어떤 성경에는 지렁이, 어떤 성경에는 벌레,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더기예요, 구더기. 그런데 구더기가 어떤 구더기냐? 분홍색을 띠는 그런 구더기와 비슷한 유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뭘 하냐? 이런 주홍색 원료를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버러지가 뭐냐? 너는 벌레라는 것이, 벌레. 구더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 자를 어떻게 하냐? 주님은 넌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하시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 대신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것입니다. 이름도 이렇게 바꿔서 불러주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내 사랑이라고. 사랑이 뭐냐? 이름. 새로운 이름이에요. 새 이름.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이름이 뭐라고? 내 사랑아. 여러분 아기 태어나고 하면 내 강아지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찬사예요. 최고의 찬사. 내 사랑.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의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양털 옷을 입고 엄마와 협작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챌 때도 주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축복 기도하며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주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뭐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 너무 예쁘다는 거지. 귀여워서 미치겠다는 거야. 주님 귀여워서. 여러분 애기들 귀여워봐요. 미칩니다. 미쳐. 여러분 제가 저희 민서 얼굴이 좀 못 나왔습니다. 얼굴이 그래 되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 보면 완전히 좀 그래.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출근해가지고 일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집에 갈 날만 이렇게 시간만 되면 바로 날아가서 애기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때 앞에 가면 하면 말도 안 돼. 이게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전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죄와 허물, 수많은 나약함, 비겁함, 그리고 고의적인 배신이나 실수들까지 전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죠. 이 주님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귀천을 때리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 이 사랑이 옮겨져 갑니다. 단순하게 어여쁘고 어여쁜 이유 하나를 설명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내 눈이 비둘기 같아요. 눈이 비둘기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비둘기는 여러분 보통 요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나 선지자. 그 이름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요나. 자,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 외에는 다른 뜻이 없어요. 뭐가? 참말로 신비롭다. 어떻게 이 눈의 색깔이 이렇게. 자, 이 눈이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의 눈이 뭐처럼 보이냐? 비둘기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둘기가 성경에는 여러 의미로 나오는데 보세요. 이 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눈은 몸의 등불이래. 그러니까 몸의 등불을 보기 위해서는 몸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눈을. 그래서 눈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말 하는지 안 하는지 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눈 똑바로 봐라. 내가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라. 눈 똑바로 뜨고 딴 데 보지 말고 내 눈 딱 바라보면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눈. 그래서 이 눈은 뭘 얘기하냐, 몸의 영혼의 등불이란 것이. 그래서 영혼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뭐를 보느냐, 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의 등불이 바로 눈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눈이 결국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몸의 영혼의 창이란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창이 뭐냐,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눈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눈 보면 희한해요. 눈이 올라가가지고 하얀 것만 보여요. 하얀 거. 그리고 갑자기 축사하려고 하면 눈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하여튼 눈이 결국은 영의 상태를 무엇을 보고 아느냐, 눈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눈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몸의 등불이나 여호와의 등불이나 하나님이 비춰주는데, 보세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의 영혼이란 거지.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기 위해서는 뭐가 밝아야 되는,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뭐와 같다고요? 비둘기와 같고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이 뭐처럼 주님 앞에 보이냐, 비둘기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둘기를 풀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신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이 비둘기라는 단어가 구절에 나오는 것이 전체가 46구절이 나옵니다. 전체 구절 중에 46구절 중에 이 아가스가 7번 나오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레위기 제사 지낼 때, 번제 지낼 때 비둘기 드리는 거, 여기 9구절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있는 단독으로서, 이런 당연히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뭐냐, 그게 바로 아가스입니다. 아가스가 이렇게 7개의 구절이 비둘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리고 비둘기의 소리, 나의 비둘기야,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나의 비둘기,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내 비둘기.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 항상 뭐라 부르냐, 비둘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46구절을 제가 같은 주제로 쫙 모았습니다. 같은 주제로 쫙 모아서 이 비둘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비둘기, 첫 번째는 뭐냐면, 비둘기는 순결하고 완전한 자를 보여줍니다. 순결하고 완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니까 비둘기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순결을 얘기하고 있는. 이 나의 비둘기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순결한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비둘기는 순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보세요. 아가스에 보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리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결국 완전한 자, 순결한 자, 그리고 완전한 자를 표현하면서 뭘 썼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둘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비둘기란 이야기는 왜 주님의 사랑이 끌리느냐? 그의 영혼이 순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는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원에 가가지고 비둘기를 잘 한번 관찰해보세요. 비둘기가 굉장히 깨끗하게 깃털을 부지런히 뿌리로, 자기 뿌리로 계속
요 깃털을 부지런히 손질하여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비둘기가 그렇게 해요. 그 장면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 비둘기는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뭐냐,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뭐냐, 충성을 보여주는 외형적인 형태가 뭐냐, 이게 바로 순결, 거룩이란 거예요. 이게 완전, 결국은 순결한 것이 완전한 것이, 순결이 완전이고 이것이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래서 내 눈이 비둘기 같으므로, 여러분,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순결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뭐처럼 바라본다고, 이렇게 순결한 자, 완전한 자처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마귀가 바라볼 때는 사람을 뭐 할 수 있냐? 허물과 실수투성이잖아. 고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누가 능히? 그리고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뒤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고 사랑한 사람은 누구도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허물투성이지만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내 사랑이고,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비둘기처럼 보이는 대상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냐?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얘기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 순결한 자로 본다는 것이,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고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주님이 대변자로 변호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한 자,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둘기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비둘기가 완전한 자, 거룩한 자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비둘기는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는 자를 또 비둘기라 해요.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비둘기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아가서 뭐로 키우냐? 식용으로. 그리고 우편 배달부로, 그렇게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둘기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 가운데는 뭐가 있냐?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그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들 스스로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결국은 고토로, 고향으로, 포로로 잡혀가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그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비둘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 나의 비둘기라는 이 말 가운데는 무슨 약속이 있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여러분의 눈물 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 줄게.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게 뭐냐? 내 눈이 비둘기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정한 시기와 때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정한 시기와 때를 분별하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아주 빨리 반응합니다. 아주 민감. 대한민국 비둘기 말고, 대한민국 비둘기는 사람이 가도 도망을 안 가요, 얘들이. 사람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너무 비대해가지고 날지도 못해, 얘들이. 정말. 원래 비둘기는 안 그래요. 이때, 그래서 이 비둘기는 시력과 청력이 굉장히 뛰어난 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7절에 이렇게 비둘기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시기를 알고, 보세요.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의 여호와를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뭘 안다고요? 때를 아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올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영혼을 갖다가 비둘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움직임, 그리고 작은 하나님의 때 가운데도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둘기란 것이. 그래서 비둘기라 부리는 그 의미 가운데는 자기의 때를 잘 알고 주님의 때를 잘 아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귀소 본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감각, 방향 감각을 가지고 수백 킬로를 날아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노아가 물이 없어졌는지 줄어들었는지 궁금해서 무슨 새를 보냈냐? 비둘기를. 왜 보냈냐? 비둘기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노아가 알았던. 그래서 다른 새를 안 보냈습니다. 비둘기를 보내. 비둘기는 항상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다시금 주님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 자들을 갖다가 비둘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집을 나가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시 뭐 할 수 있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를 갖다가 성경은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비둘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편 배달부로 고대부터 이 비둘기를 썼습니다.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둘기를 전서구라고 부릅니다. 전하는 것, 서신을. 그리고 비둘기구, 전서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여튼지 안 그러면 발목에다가 묶어서 편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몇백 킬로가 되어도 얘가 날아서 거기 목적지에 가게 됩니다. 예, 그런 뜻을 아무리 멀리 가도 다시 돌아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우체국 보면 무슨 모습을 하고 있다? 비둘기 모습을 하고 있다. 얘가 비둘기예요, 비둘기. 자, 제비인가? 제비다, 제비. 예. 우리 어떤 광고 영상에 보니까 제비가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박씨를 뿌려주고 흥부전 해가지고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그 우체부로 사용했던 것은 여러분 유럽 쪽에서는 다 비둘기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게 비둘기예요. 여러분, 비둘기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죽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여러분, 슬피 우는데 뭐처럼? 비둘기처럼. 여러분, 그래서 비둘기 소리가 좀 슬퍼요. 구구구구구구구구. 왜 구를 계속 얘기할 거 구구구구. 그 비둘기 소리 계속 듣고 있어. 왠지 좀 슬퍼 보여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래서 회개할 때 뭐처럼 비둘기 우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 성경은 소개합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놨고, 그러니까 정의를 바라나 정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같아요. 정의를 바라나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래서 그 슬픔을 어떻게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는 것이. 그래서 이 비둘기의 울음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그래서 비둘기 눈을 보면 늘 수분에 물에 젖어 있습니다. 눈물에 젖어 있는 것처럼 눈이 보입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 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슬퍼 보여요. 자,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결국 이 죄를 회개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비둘기가 우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듯. 결국은 회개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비둘기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둘기는 충성심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일부일처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둘기는 짝을 정하면 평생 함께 합니다. 평생 함께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번식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알을 품고 번갈아 가면서 알을 품고 새끼를 양육하는 그런 새가 바로 비둘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여러분 살아가면서 충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일부 일처 가운데 여러분 평생 동안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비둘기의 특징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비둘기는 희생 제물의 상징으로 이 비둘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희생했다 이 이야기는 뭐죠? 여러분, 비둘기는 싸움을 피하고 무리지어 평화롭게 살아가요. 여러분, 거기에 비둘기 노는 거 보면 잘 안 싸워요. 싸우지 않습니다, 비둘기. 그래서 이것이 뭐냐? 희생하는 그 희생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삼아.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에 유일하게 사용되는 그 새가 비둘기 외에는 없어요. 비둘기만 하나님의 제사에 유일하게 사용되죠. 결국은 이것은 뭘 보여주죠? 오늘 여기에 싸움하지 않고 지역 평화롭게 사는 그런 특징, 오직 평화, 자기가 죽은 자만이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평화롭게 살려고 하면 자기의 욕심이 죽지 않고는 평화가 유지가 안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처럼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것은 뭐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노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노아가 하늘을 향하여 날렸던 비둘기와 같은 것.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물의 심판 가운데 이 심판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비둘기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온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 입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그러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물이 땅에서 없어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 그래서 성령께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여러분 심판 가운데 방주를 짓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방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에게 여러분 새 잎사귀 같은 이 잎사귀를 주시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의 모형인 거예요. 이렇게 새 잎사귀를 들고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노아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성령을 모신 모든 사람을 갖다가, 그 속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그 옛날 여러분 노아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비둘기처럼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마음이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순결하고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보호가 필요한지 내가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를 분별할 정도로 마다고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더러워짐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언제든지 멀리 가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때로는 타락해서 멀리 갈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은 같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회개를 회개할 줄 안다는 것이,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제물 기꺼이 사함을 피하고 평화를, 내 속에 나를 죽임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시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그런 존재를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내 비둘기,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처럼 다 흩어져 있어요. 제가 딱 모아보니까 이것이 7가지의 조각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렸겠죠.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비둘기가 되면 신부에게는 뭐가 일어나냐, 신부 예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신부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인다고, 예수님도 그에게 최고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 신랑을 향하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랑이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도 신랑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특별한 단어 하나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화창하대. 신랑이 뭐처럼 보인다고, 어여쁜데 화창하게 보인대. 그래서 보세요,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화창하다는 얘기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쁨, 그리고 즐거움, 유쾌한, 그래서 유쾌하고 즐거운, 그리고 달콤한, 사랑스러운, 상쾌한, 아름다움, 노래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에 보면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라고 주님이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돌아와서 맞아 노래하는, 주님을 막 노래해.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화창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 입에 주님이 뭘 담아주냐, 노래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정말로 현실이 어렵고 힘든데 이상하게 입에서는 뭐가 나오게 된다고, 웃게 되어지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아름답고 어여쁘고 화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온으로 돌아오며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기쁨인데 영원한 기쁨이 머리 위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만드는, 내 인생은 슬픔으로 탄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삶을 주님이 화창하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면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아도 주일날 제가 최권능 목사님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에게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신문과 고문을 받는데 여러분 때릴 때마다 예수 때릴 때마다 예수 그렇게 예수 웃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고난 받는데 좋냐고. 나는 예수가 너무 좋다. 고난 중에도 핍박, 여러분 고문 중에도 여러분 손가락 손톱을 떼내고 여러분 물에 고춧가루 집어넣고 물에다가 잠그고 여러분 추리를 들고 하는데도 여러분 몸에서 때릴 때마다 예수 고문 받는 게 행복. 마치 그 옛날 태창으로 두드려 맞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처럼 얼마나 두드려 맞은 것이 감동스러운지 그 저녁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태창 맞고 나서 온몸에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피가 이런 범벅이 돼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귀신이 나게 해가지고 모든 옥문이 열리게 만들고 수갑이 풀어지게 만들고 쇠고랑이 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땅을 진동시키는 찬양 그 가운데 드러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나의 사랑으로 모시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예수님이 이런 존재가 여러분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조금 더 설명합니다. 61장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어디로 돌아오죠?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온으로. 결국은 시온은 주님의 십자가가 못 박힌 회복시킨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죠? 화관. 슬퍼하고 있는데 화관이 뭐죠? 여러분 꽃관을 얘기합니다. 막 울고 막 슬퍼하고 여러분 온 얼굴은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꽃관 화관을 주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화관을 지어 죄를 대신한 여러분 회개할 때 죄를 뒤집었어요. 온몸에 죄를 뒤집어서서 회개하고 있는데 어떤 일에 부르냐? 주님이 화관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찬송의 옷. 그러면서 보세요.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에게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서 근심하는데 찬송의 옷을 입혀줘. 이렇게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주님이 화창하게 보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침상은 푸르고 이 얘기가 뭐냐? 침상은 여러분 시작할 때 장소예요. 그리고 끝날 때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할 때 침상, 마지막 끝날 때 누워서 잘 때도 침상. 그래서 시작과 끝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침상은 전통적으로 쉼과 안식을 얘기합니다. 쉼과 안식을 주는. 그래서 이 침상이 어떻게 되냐? 침상이 푸른 거. 주님을 사랑하게 될 하나님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고 주님을 노래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 침상이 푸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침상,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어두운 밤을 내 혼자 밤 속에 꿈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거기에서도 주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지켜주시는 그 침상이 푸르게 됩니다. 푸른 침상. 여러분 포근한 아이보리 뭐 이런 거 들어봤지만 푸른 침상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의 침상은 푸른 침상. 주님의 침상은 푸른 침상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침상.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침상은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단순한 침상이 아니고
최고의 장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의 침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푸르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 초록이라는 뜻이에요. 초록. 그리고 푸릇푸릇한,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번성하는, 초록의 번성. 그래서 무성하다, 신선하다, 푸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침상,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끝날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생의 삶과 여러분 쉼과 그리고 안식이 뭐하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번성하고 여러분 확장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확장이 되냐? 여러분의 안식이, 쉼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푸르다는 뜻에는 새로운 뜻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새롭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함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침상은 푸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나무잎은 뭘 얘기하냐? 푸른색은 뭘 얘기하냐? 무성함을 얘기합니다. 무성함. 큰 나무에, 예? 나무잎이 무성한 것처럼 이렇게.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푸른 침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침상이 새롭게 시작하는 안식과 그리고 이 휴식의 장소가 이렇게 푸르다는 것은 이렇게 크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점점 많아지고 확장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주님께서 이 침상에서 쉼과 안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평안이라 부릅니다.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속에 주시는 평안이 그냥 우리의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셨던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침상에서 뭘 준다고? 주님이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면 같이 안식하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냐?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늘의 평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여러분 속에 주는 것. 이것이 올 때 진정한 그것이 침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과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푸르게 돼요. 이렇게 또 점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침상은 푸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그리고 잣나무, 스가래라. 여러분 이곳을 집 천장에 보면 이렇게 굵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을 갖다가 들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옆으로 쫙쫙 나와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스가래라 그런 거. 그런데 집이 무엇으로 지어졌냐? 백향목 들보로. 이야, 정말 돈이 많은갑다. 그리고 잣나무 스가래로 이렇게 이 집을 지었대요. 자, 그러면 집이 뭔 얘기냐? 여러분 이것은 729에서 온 단어예요. 이 백향목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729가 뭐냐? 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백향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집이냐?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견고한 확고한 그런 집. 그러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표현할 때 성경은 백향목, 들보, 백향목 집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건 뭐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 같은. 그러니까 집은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앞에 솔로몬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짓게 하는, 허락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내 집 지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여러분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는 집,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집,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이 백향목과 연결되어져 있는 특별한 단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을 성경은 뭐라 부르냐? 여호와의 나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무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이 흡족하게 있는 거예요. 물을 흡족하게 먹은 나무. 그 나무가 그게 백향목. 결국은 여호와의 나무, 여호와께서 짓는 여호와의 나무로 불려지는 것. 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이 백향목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물이 흡족하게 있으니까 결국은 뭐하냐? 성장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9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어떻게 하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래만 있는데 거기에 뭘 심냐? 백향목을 심는 거예요.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나무와 들감나무를 심고 광야에다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뭘 심는다고? 백향목을 심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상징으로 백향목이 사용돼. 100가지의 향기가 나. 나무에서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사막에는 잣나무를 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잣나무로 스가래를 하는데, 사막에 하나님이 회복할 때는 사막에다가 잣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황량목을 함께 두린, 하나님의 회복의 상징으로 뭘 쓴다고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가장 비싼 건축 목재입니다. 가장 비싼 나무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과 잣나무로 뭘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자,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곡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러니까 이 백향목으로 지성소와, 여러분 이 잣나무로 뭘 만들었다? 성소를 만든,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두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하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성전.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어져 있던 두 나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백향목과 잣나무예요. 결국은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복, 그리고 잣나무, 스가래라는 얘기는 이 한마디로 딱 하면 이 두 개가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렇게 백향목, 이렇게 이 두 나무를 가지고 이 성전에다가 나무 인테리어를,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여기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결국은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나무, 스가래라는 얘기는 성전이라는 얘기. 우리의 집은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얘기. 결국은 눈이 비둘기 같고, 눈의 비둘기 같은 그들이 결국 뭐가 되어진다? 우리의 집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을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그리고 잣나무, 서계라는 얘기는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이 머물게 되시는 성전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쓰가리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힌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워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육체로 거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주님을 막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침상, 안식,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이런 것이 어떻게? 여러분, 푸른 나무 잎처럼 무성하게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시대에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 아주 목가적인 풍경으로, 시적인 풍경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나무, 풀, 뭐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면들을 이렇게 아가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첫 번째 사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레미 신부의 영성 아가서 강의 첫 번째였습니다. 눈은 비둘기. 여러분 주님의 눈에, 여러분 주님의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푸른 침상,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백향목과 잣나무 집으로 만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화창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복들이 여러분 일생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화창하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 한번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고 말씀하시며 주셨던 아버지의 침상의 푸르름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고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의 슬픔과 탄식이 떠날 날